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 신약성경 243쪽, 244쪽에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전제를 한번 보면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져서 사람이 죄를 져서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없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은 도저히 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에게 막혔던 것을 하나님에게 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기본 교리예요. 그래서 이걸 기본 전제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 절 한 절 보면 그렇습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모두 죄와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 유대인들은 역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면 사람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어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은 지금 아주 새로운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셨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조건, 새로운 상황, 새로운 차원에 들어가셨다 하는 겁니다. 칠판을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세요.
인간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죄인이다.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에게 바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율법을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오히려 어겼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오히려 죄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됐다, 죄인이 됐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 이르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구원받는 능력이 생긴 것이다. 그 다음에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의롭다 인정받는다. 믿음으로 의인. 의인이라는 게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자, 이 원리를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22절은 그거에 대한 보충입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아까 그림에서, 그러니까 이걸 그리기 전 그림에서 우리가 죄가 하나님에게 우리는 가야 되는데 죄가 우리를 가려서 하나님께 갈 수 없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계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이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제가 의롭다 인정받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내 스스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그 전에 율법, 실천, 행동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타 종교 보면 특히 불교는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온갖 고행을 다 합니다. 우리가 어려서 등신불이라는 소설이 우리 교과서에 실린 적이 있었는데 앉아서 자기를 태워서 자기 인신 공양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태워서 드림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방 종교나 그 당시 많은 종교에서 신에게 사람을 바치는 인신을 제물로 바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전설에 보면 그게 있죠. 이럴 정도로 구원이라는 건 내가 죽든지 다른 사람을 나 대신 죽게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모든 이 세상의 죄를 끊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다른 종교의 생각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수없이 많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값없이 의인이 의롭다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조건이 딱 하나 있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왜? 예수는 누구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었다.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인간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제물이 되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화목제가 되고 제 속량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게 해주셨으니 이건 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속량으로 이루어진다. 속량이라는 말 또한 구속이라는 말로 번역되는 아폴리트로시스는 값을 지불하고 노예나 포로를 사서 풀어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을 이루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서 죄에서 풀어줬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힐라스테리온 삼으셨다. 힐라스테리온은 속죄제물일 수도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해드리는 화목제일 수도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 속죄를 위해 속죄제물에 피를 뿌리는 언약궤에 덮게 속죄소 시은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힐라스테리온으로 삼으셔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주고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일은 그의 피로, 즉 그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럼 믿음으로 사람들이 복음을 믿을 때 이러한 속량의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우심으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노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내가 율법을 믿고 유대인 가문을 자랑하고 내가 바리새파 사람인 것, 내가 사두개파 사람인 것, 이런 것을 막 자랑하고 다녔어.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법이에요.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로 우리가 인정하노라. 27절하고 28절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는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냐, 진실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여기 중요한 것. 그럼 하나님은 누구냐? 여기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방인, 유대인 차별하지 말라는 이야기이죠. 유대인, 이방.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내가 의인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의인이라는 말은 보수적인 말에서는 이신칭의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다. 의롭다 칭하셨다. 근데 이제 저는 이 말은 의인론이라는 말로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렸어요. 이신칭의 의롭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건 이건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서나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 하나님은 구별하지 마세요. 이방인에게도 그리고 유대인이고 구별하지 말라.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라. 이 말은 뭐냐면, 그런다고 우리가 믿는다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되냐?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바르게 믿으면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를 악한 자리로, 법을 어기는 자리로 인도하지 않는다. 우리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법 없이 살 사람이라는 것은 법을 어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냥 착하게 산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런데 언제부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더 악한 일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악독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전부 다 신앙인이라는 사람이 뇌물 사건, 무슨 경제범죄, 사기 사건 이런 거에 연루되고, 목사님이 사기쳐서 감옥 가기도 하고, 장로님이 사기쳐서 감옥 가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오늘 사도 바울은 나 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하다. 믿음으로 이룬다. 그런데 그렇다고 율법이 없앤 게 아니라 세상 띵까띵까 율법으로 제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 율법을 더 강하게 한다. 안 믿는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선하게 산다. 율법을 어기지 않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받은 사람으로서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졌고 구속되었고 구원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땅에 있는 법을 지키며 선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